오늘 저희는 신명기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적과 싸워야 할 때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전투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의 1세대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출애굽 후 2세대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서 모세와 모세 인도를 받아서 지금 요단강 동쪽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생활하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준비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게 군사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그 다음에 법률, 율례와 규범 등을 다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교육받고 훈련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군영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을 갖다가 점령할 때는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또 적과 만나서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래서 무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전쟁 훈련들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우리 신명기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계명들, 특별히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2세, 물론 1.5세들도 있고 뭐 여러 유형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쨌든 간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출애굽을 직접 그들이 이제 경험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막 그랬던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갖다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도 이제 물론 이제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간 이 1.2세대들은 아직 그것을 갖다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집중적으로 교육받는 시간들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이게 신명기를 쭉 보면서 이게 이제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거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은 모세 선지자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겠죠. 머물게 돼서 이제 뭐 대수를 갖다가 뭐 수십 대, 수백 대 또는 뭐 수천 대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될 때, 그 많은 시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모세 선지자도 제발 너희들은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잘 사는 비결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뭐 군대를 이루고 큰 국가를 이루어야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이고 그것이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지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물론 뭐 50년도에 전쟁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 그 이후에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번영을 갖다가 이룩하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그 아이돌 그룹들이 어디입니까? 저 파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파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그런 강력한 국가고, 옛날 대한민국, 한국인, 코리아 하면은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관심도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가 사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국민들은 사실 코리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정말 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지금 엄청나죠. 공연을 하면은 그 몇만 명이 그 큰 운동장이 꽉 차서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 채워지는데, 그 자리에 모든 프랑스의 유명 인사들이 다 그 자리에,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까지도 와가지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사진을 갖다가 대신 찍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걸그룹의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포즈를 취하니까 대통령이 찍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까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참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 아시아 지역은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그 대만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이틀간 공연을 하는데 25만 명이 모여서 그 공연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하면요, 대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굉장히 대한민국을 싫어했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은 일단은 어쨌든 간 자기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나라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위치에 오를 수 있었고 관심의 대상이 됐고, 그리고 요즘에는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군사 무기를 갖다가 사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전 세계에 관심을 갖다 집중하고 있고, 유럽 나토 사령관이 와서 우리나라에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이런 때가 과연 우리 역사 이래로 있었는가? 그런 것이죠. 정말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해도 1950년도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갖다 이런 번영과 이러한 좀 평화를 누리는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그냥 다 끝나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또 정말 우리의 50년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되고 가장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그렇게 전락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우리 앞섰던 우리 정말 이게 조상들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잘 이루어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왜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냐, 원망한 마음들 아마 갖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화를 갖다가 참 유지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이런 평화 시대가 자꾸 이제 이 국제 이 질서의 그런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평화 시대가 점점 좀 줄어들고 혼란의 시대가 이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걱정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우리 기대가 있지만은, 사실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4강의 강력한 갈등의 중앙에 우리가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량의 시대 또는 혼란과 어려움을 사실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숙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저 대륙과 아프리카의 큰 대륙 간에 딱 중앙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북쪽에 그런 큰 국가가 아프리카로 가려면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남쪽에 아프리카에서 큰 국가가 생겨서 위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올라오려면 또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아주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과 율법을 규례를 잘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것에 있음을 갖다 잊지 말라라고 신명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적이 한 번도 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잖아요. 지난 70년을 갖다 정치를 잘했습니까? 경제를 잘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참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깊은 배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정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정말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의 선교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머리로 세워지는 것이 이 역사 이래의 그 원칙입니다. 영국이 그럴 때 영국이 전 세계를 갖다 지배했습니다. 미국이 그럴 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장악하고 이 선도해 나가고는, 이런 힘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영혼 구원의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큰 잘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하는 것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키워주시고 어제 성장시켜 오셨고, 오늘 이 시대를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택하셔서 좀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7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의 지금 10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이제 신명기 이 시대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지금 잃었던 시간에 1000년 가까이 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쫓겨나거나 죽게 될 그런 위기가 왔는데 왜 그런 위기가 왔느냐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가 다 그들 갖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16절인가? 네.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칠족속의 인구가 물론 많이 있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200~300만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땅이 그들을 갖고 함께 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좁은 곳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름 먹고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16절에 보면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들을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라고 모두 죽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그 배경은 우리 레위기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한번 보죠. 레위기 18장 24절을 이렇게 보면은 네, 24절 25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18장은 이제 성적인 타락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칠족속들이 땅에서 그들을 갖다가 땅을 그들이 더럽힘으로 그들이 토해내 버렸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왜 그들이 성적인 그러한 타락, 또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인신공양이죠.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져서 그 제물로 삼는 이 일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고전 중에 뭐가 있죠? 심청전. 전형적인 임신공양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를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가장 악하게 보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던지는 그들의 우상들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 가나안 땅에 이 당시에 그들 시대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정말 그 시대의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는지 우리가 그들이 뭐 여러 바알신을 섬기는 방법이라든지 또 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정말 오늘 우리 시대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럽혀져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큰 전쟁들이나 큰 환란들로 인해서 이 땅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외국으로 끌려가는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물론 주변 국가들의 강대함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악행과 무지한 자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땅이 토해내 버리는 그러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시대든지 고려 시대든지 죄악이 관영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그런 환란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이 땅에 그러한 그 죄악이 관영했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김씨 그걸 뭐라 하죠? 김씨들에 의한 국가 운영이 얼마나 정말 그 나라를 갖다가
폐악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던져 넣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두 전탕꾼이 보고한 것처럼 큰 성읍을 만나고 강력한 군대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군마와 병거와 곧 현대 무기로 따진다면 전차이죠. 전차같이 맨몸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이들이 만나야 되고, 또 큰 거인들, 안악 자손들을 갖다가 만나서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더욱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남북 연합군이 이제 남쪽에 여러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고, 그다음에 북쪽도 하솔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이루어서 나올 때 그 숫자는 분명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큰 무리들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신명기 20장으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병거와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조금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여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닙니다. 왜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쓰고 계신 너, 바로 너 하나님,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도와주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게 복수가 겪는 그러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한 개개인이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여기에다가 딱 대비해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누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한번 거기다 넣어보죠. 김석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김석대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네,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김석태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여기 2절에 너희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오늘 지금 20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터에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함께 하시는군요. 인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오늘 20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2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싸울 곳에 가까이 나가면은 누가 나갑니까? 제사장이 나가네요. 사실 지휘관이나 총사령관이 나가서 백성들한테 야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무조건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가요? 제사장이 나간대요. 나가서 선언하고 구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 4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뭐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어 너희를 위하시고 너희 적군과 싸워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아멘. 우리 제사장이 나가서 선언합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참 영적인 전쟁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십시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대신하여 싸워주시니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지켜봐라. 아멘.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런 전쟁터 여러분들을 한 주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계속되는 이런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승리하고 그래서 전쟁에서 잘 승리하고 또 우리가 수요예배 때 다음 주일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주여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잘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아버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 저 적군은 크고 거대하고 많고 아버지 우리보다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싸움터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 역사 있게 하시고 잘 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우리 발걸음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나눠지고 또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참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터전을 넓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